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참 여러 모습들 가운데에서 여기에 이제 노동도 또 시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상한 마음이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성회에서 예배하면서 또 힘을 얻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치유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치유해야 될 부분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 마음 속에서. 근데 마음을 내어보아라 하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음, 어떤 분은 생각, 영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서 이제 나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를 봅니까? 주위 이웃을 향해서는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하여 하나님같이 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부터 치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을 내다보는, 그래서 이웃을 요즘 해치는 사람들이 내 기분에 내 마음에 안 들면 참 무지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시대가 영적 질병, 영적 정신 문제 시대다 할 정도로 내 마음에 안 들어버리면 결혼해가지고 서로 다정하게 살겠다 해가지고 이사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직장 가라 했는데 안 간다고 죽이는 사람도 있고, 세상이 너무 지금 타락과 물질 만능과 또 살인과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영웅시하는 것처럼 계속 되어집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런 것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오늘도 흑암 세력들이 음습하지 못하도록 엘리사가 종의 어두운 마음을 하늘 군대를 통하여 눈을 열어달라고 알려줍니다. 육신의 눈은 밝은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그 마음이 세상적으로 온통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을 통하여 세상을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위험한 조례까지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우리는 먼저 치유해라. 혹시 이 자리에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찬양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위기가 왔을 때도 마음을 딱 법을 지키고 가지고 있으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간신배들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 지혜가 월등히 뛰어나니까 이제 간신배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다니엘이 없을 때에 왕에게 모의를 합니다. 왕이 최고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데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되지. 그래서 법을 만들도록 만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사자굴에 넣어라, 이걸 조작을 해가지고 이제 어명을 내립니다. 의인의 지장을 딱 찍어버립니다. 그때 이 다니엘은 도장이 찍힌 줄 알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들을 드렸더라. 어기빈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상황과 환경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분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걸 가지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면서. 그래서 사자굴 안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사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사 사자의 입을 명하시고 결국 다니엘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꼈는지 그 왕이 사자굴에서 네가 사시는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다, 내가 저들에게 속아서 어명을 내렸지만은 직인을 찍었지만은 네 살아계신 하나님 너를 살릴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안에서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살아계신 것을 알립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여러분은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데 현장과 주위에서 속이려고 하는 사단의 종노릇 한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움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7절 보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그게 최고로 빠른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치유가 늘 삶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본론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 주권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그 언약을 갖고 갈 때 우리에게 갖고 있는 영혼의 병도 마음의 병도 갖고 있는 세 가지의 병도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무슨 병이 일어납니까?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이 거짓말쟁이 사단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여기에서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하면 딱 내리면 되는데 명령을 내면 이 거짓말이 믿어진 거예요. 문제에게 믿어지는 게 문제죠. 그래서 원죄가 들어옵니다. 그걸 하나님 떠난 죄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다 원죄는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위에서 내리는 힘 가진 사람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근심거리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이 물질의 우상이 되어지면서 근심거리가 생기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세상으로 가랍니다. 그때 이 우리 주위에 세상의 물질의 근심거리들이 어디에서 찾아오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물질의 우상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세상으로 찾아오는 이런 우상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오는지 모르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온 물질들이 오히려 건강들이 우리의 믿음을 갖는데 해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근심케 하는 것들을 정말 감사로 바꾸어내는 시간으로 만들면서 혹이나 나의 욕심이 바벨탑처럼
근심거리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거짓말이 나에게 들어오고 근심거리가 오고 용식거리가 이어지면서 내 영혼에 잡아진다면 영혼의 병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이 각인되도록 내 속에 말씀을 계속 넣는 시간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내 속에 그 영혼 속에 말씀이 각인되어지면 말씀이 나를 어려울 때 문제 생길 때 위기가 올 때 말씀을 가지고 답을 내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여기에 갖고 있는 여러분의 근본적인 것을 깨닫고 마음으로 찾아오는 세상의 신들,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도 성경에는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렇게 12명의 제자 가운데 세우시고 늘 같이 다니고 병자도 쫓아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치유도 해갔던 그 시절에 사단이 마음에 들어가니까 예수를 팔 마음이 생기도록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이 내 속에 탁 자리를 잡도록 해야 되는데 다른 잡생각이 자꾸 송해가 생각이 나사고 하는 분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송해는 갔습니다. 뭐 어디로 갔는지 갔어요. 무덤으로 갔어요 이미. 뭐 그분이 예수를 잘 믿었다면 천국에 갔을 것이고 예수를 믿었다면 갔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어딘가 갔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마음과 생각을 혹이나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쏘이는 것 같으면 그때마다 삼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 부를 때 흑암은 벌벌 뜹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세상을 멸망치 않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독생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자꾸 돌아서 속여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그 아나니아 삽비라에게도 사단이 가득해서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땅을 팔아가지고 마음에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는데 속이면서 바치려고 하다가 그 시기 때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어떨 때는 무섭게도 하고 하나님 어떨 때는 기쁘게도 하고 천사가 동원하지만은 때로는 매질을 할 때도 채찍을 들 때도 있습니다. 엉뚱한 짓 하고 문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간섭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섭하는 자리에도 잘 깨달으면 축복이 되고 못 깨달으면 저주의 운명의 쇠사슬에 잡혀서 평생 동안 종노릇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가 딱 자리를 잡도록 육신이 세상 근심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사단으로 딱 자리를 잡아버리면 늘 그쪽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로 충만한 여러분이 근심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의 병을 얘기했는데 육신의 병은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할 것이요 부모님에게 온갖 욕설 다 하고 원망 투성이 상한 감정을 다 해놔놓고 보약한지 지우면서 턱 던지면서 이거 잡수소 주는 것까지는 고마운데 이미 마음에는 병이 들어버려서 그런 자 됐으면 안 돼요. 오히려 안 사주고도 마음에 걱정거리 안 끼치는 게 좋아. 그래서
근심거리는 나만 가지고 있지 부모님에게 얘기하지 말아야 돼. 부모님은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잠을 못 자요. 요 50대, 60, 70대들 잠 잘 자십니까? 자녀들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 한둘이가 아니에요. 자식들은 그걸 모르고 자꾸 부모님들은요 저녁이 되면 집에 잘 안 들어온 자식 때문에 잠을 못 자고 해서 들랑들랑 거리는 사람 많아요. 자식들은 그것도 모르고 쌍용사거리 가가지고 노다지 노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머리는 벌써 허여에 들어가지고 물 안 들이면 사람들이 아니라 얼굴은 날마다 팅팅팅 부어 있고 눈은 흐리티리하고. 왜? 자식들 때문에 그런 사람 꽤 많아요. 이러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러면 막 뺑기를 발라나니까 모르겠지. 여러분 그 정도로 힘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는 얘기하면 부모님도 기뻐해요. 슬픈 일, 근심거리들 여러분이 그런 일들은 절대로 결혼한 사람 부부끼리 해결하고 늘 전화했다고 방글방글 얘기하지 말고. 이거 좋지 않아요. 안 좋은 것도 너무 많아요.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근심거리가 내 마음에 들어가지고 뼈를 상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 잠언 17장 22절에 딱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에베소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만들리라. 이 마귀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타고 들어온다. 어떻게 들어오는가? 4장 31절에 틈을 타면서 악독한 말을 하고 분노한 얘기하고 남 비난하고 노하는 일들 뭐 이런 것만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육신의 병을 틈을 타서 들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성질을 급한 사람들을 성질을 늘 급하면 급한 대로 하나님 쓰시지만은 독한 말 나오고 악독한 말 나오고 남 비난하는 말이 나올 때는 자갈물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마스크를 쓰니까 말 좀 덜 할 거요. 이 마스크에서 많이 막아주니까. 그러지 아니하면 부인들 남편들 그 바가지 들어먹는다고 얼마나 애먹습니까? 말이 함부로 확 쏟아 나오려고 불같이 일하고 뚜껑 열렸다 그러고 막 이런 거 나오면요 소재없이 나오잖아요. 이런 분들은 늘 자갈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늘 잘할 때 목사 되기 전에 이런 소설이 있었던가 봐. 가방에 자갈을 들고 댕겨. 오늘도 자갈하고 박치기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요. 목회도 어떤 사람은요 공동의회면서 노하게 해가지고 쫓겨나 버렸어요. 가정에도 쫓겨날 사람 많아. 내가 보니까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어. 그 여러분이 이 자갈 물리듯이 오죽했으면 그 말을 했겠습니까? 이게 이제 어디를 타고 들어온다? 육신으로. 여러분 몸이 살아있을 때 어제 보세요. 송해 죽었는도 뭐 양딸이라고 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뭐 그 왜가 나타납니까? 재산 탐냈지. 수양딸인가 뭐 이래가지고. 야 대단한 사람 많대 보니까요. 대단한 사람들. 이 마귀는요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자 여기만 합니까? 자 정신적인 문제로 가져오면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8절에 뭐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물개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흔들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로마서 7장 23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게 하라. 이 바울이 여기에서 고백한 말이요. 자,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늘 섬기려고 하는데 한쪽에는 다른 신이 다른 게 나와가지고 자꾸 나를 괴롭힌다. 육신의 한쪽에는 하나님을 찾고 한쪽에 안에는 내 속에 재성이 급할 때는 급한 대로 나와버리고 그래서 두 마음이 나를 괴롭게 만든다. 여러분 나는 예수 잘 믿으려고 마음을 먹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 자꾸 복잡한 생각이 들고 여러분합니까? 그게 이제 마음이 다른 게 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한 분이신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정신적인 우리의 요소들, 그러면서 더 심해버리면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통하여 자꾸 들려지고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그리스도가 좋아져야 되는데 이제 안 들려지니까 나중에 사무엘상에 보니까요, 성전에 앉아가지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안 들리다 보니까 전부 딴짓하는 거예요. 딴짓. 들려지면 괜찮은데 그 많은 사람이 수중 들고 있어서 엉뚱한 짓을 하면서 나중에 비참하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리도록 마태복음 12장 15절 19절에 보니까 마음속에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가버린다. 또 성경에는 새가 와서 주워버린다. 말씀을 던지는데 그 마음속에 꽂혀버리면 옥토밭이 되는데 돌밭이 되어져 보도록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안 되도록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의심이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사람이라는 것은 확인하기 위하여 의심을 찾아볼 수는 있는 겁니다. 이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게 의심병처럼 늘 병이 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셨는데 불안하니까 진짜 됐는 것을 도마는 와가지고 만져보잖아요. 옆구리 만져보고 손에 창자고 만져보니 진짜네, 진짜네 만져보면서 그러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 의심하는 마귀는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꾸 우리에게 영적인 병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말씀 가지고 언약을 잡으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주권적인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수많은 가지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절대적인 언약 가진 자가 치유가 필요합니다. 병이 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 가지고 그 문제 속으로 언약을 잡아라 그 말입니다. 언약 붙잡는 자 되어야 돼요. 그래, 각자의 나름대로 이번 한 주간에 잡는 언약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의심이 많구나. 이 의심을 내가 언약을 이번 주간에 붙잡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동안에 이번 주에 내게 말씀이 성취된 것을 확인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되어지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언약을 붙잡는 믿음이 생기는 사람은 첫 번째로 주인을 바꾸라.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삶 저주를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할 때 집집마다 문설주에 피를 발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삶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계속 불렀다는 겁니다. 보혈의 피, 능력 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우리 집의 주인이 누구다? 그리스도가 주인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으로 앉아 있으면 때로는 살다 보면 다윗과 같이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범죄했던 일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알게 하시사 그리스도를 삼재주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죄를 연약해서 죄를 지어서 그렇지 그건 깨닫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바뀌지 않는 그 하나님, 내가 때로는 사람에게 육신적인 정욕 때문에 범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이 나는 바뀌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천국을 다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천국을 예비해 놓은 그 자리에서 말씀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30대에 암이 걸려가지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래요. 그래서 자식에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암이 걸려 있으니까 자식에게 신앙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 아이가 예, 뭐 말이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맞으면 불안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영접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났어요. 젊은 사람도 암이 걸릴 수 있고 교통사고 날 수 있고 질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안심하십니까? 언제 어느 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면서 마음은 안타깝지만 그 말을 들으면 전 성도들이 그 광경을 누가 녹음을 했던가 봐요. 들려주는데 장례식이 울음바다가 되었더랍니까? 실제적인 일이니까 그죠? 그 말하는 건 저하고 실제 그 장면을 찍으면서 자식들 놓고 그 장면을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찡하겠습니까? 그것도 젊어요. 여러 모양이 마음이 교차하겠죠, 그죠? 얼마나 교차하겠습니까? 내일 일을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젊으나 연세되지 뭐야 어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데려가는 시간표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위를 우리 가족들을 불신자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전도하게 해야 되고 믿는 사람들은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우리는 살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려야 돼요. 살려놔야 그 다음에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되어지지 살리지 아니하면요 예배하는 자리에 와야만이 살 길이 되지 오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뭐 인터넷을 통하여 휴대폰을 통하여 집에서 강단을 통하여든지 사람 살려야 돼요. 은혜를 받도록 해야 돼요. 그 입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지 자꾸 세상에 여름 송해가 나와서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뭐 어디 뭐 러시아가 너무너무 자꾸 나서 하면 곤란해요. 적당히 하면서 나와야지. 복음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는 주인을 바꾸라. 심지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자꾸 살아나도록 주인 되어지도록.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로 맡게 될 것입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맡긴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것이 되어지도록 기도 속에 담아가다 보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 가나 혼인잔치를 여러분이 많이 얘기합니다.
혼인잔치 속에서. 자, 예수님이 딱 이때 얘기하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자, 예수께서 자기 엄마, 육신적으로 엄마가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자기가 탄생도 자기가 했으니까. 어떤 분인지를 알았으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기 엄마 보고 바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합니다. 그때는 바로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가 이르지 못했으니까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종들을 시켜가지고 아직 예수님이 지금 시간표에 때가 이르지 못하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워놔라, 가득 채워놔라.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마리아가 하는 말이 이제 저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대로 믿으면 된다. 그래서 아멘 해라 이 말 아니면 그죠? 그대로 믿으면 된다. 물통에 물을 가득 놔놓고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그때 예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 물을 예수님이 떠서 갖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갖다 주니 맛이 있었던가 봐요. 이렇게 맛있는 걸 인제 내놔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있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된 사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불안을 요소하고 어렵게 하고 방해 요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역사하는 그곳에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집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있듯이 우리에게도 있는 일이요. 그래서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기는 신앙이. 그래서 불신자를 말하듯이 마음 비웠다 하면 그거는 사단이 들어가는 거요. 우리는 마음 비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어지도록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주인만 따라라. 가나안 땅을 가는데 출애굽기 12장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안 했다 이 얘기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실수합니다. 아브라함도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갔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은 모든 것을 복음적인 마인드로 가지면서 문제가 일어나면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가지고 답을 내라. 응답과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한 주간 그리스도를 많이 찾고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그리스도가 답이 축복이 되도록. 그러면 여러분에게 바울은 여기 어떤 고백을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목숨 걸었다는 얘기예요. 복음 전에. 그만큼 복음의 기중성을 알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절대적인 지속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간이 갔지만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목표는 절대 서밋입니다. 서밋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도 서밋이 되고 삶에도 서밋이 되고 공부도 서밋이 되려고 해야 되고 여러분의 의외도 일들. 어떤 분이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가 새마을 건고에 일하는 분이었는가 봐요. 말씀을 이게 지금 여기에 맨날 일이 종로로 돼가지고는 앞에서 일해가지고는 서밋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가 시험 쳐가지고 청소부의 최고의 대장이 돼버렸어요. 청소부 서밋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서밋이 되니까 남을 관리하고 시키잖아, 그죠?
시기다 보니까 교회 일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왔다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은행에 일을 하니까 매일 가지고 교회 뭐 할 때마다, 일할 때마다, 교회 뭐 의논할 때마다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부도 소중한 자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어요. 어디든지 있어, 어디든지. 그래서 그분이 자기 나름 그러더라. 아,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아, 그렇구나. 야, 자기가 서밋이 되어진다면 그 속에서,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 가는데 많은 일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왜 일심으로 해야 됩니까? 화제는 화목제물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화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예배 드리고 올 때 여러분, 보통 사람들 대다수가 아침 9시 예배 올라오면요 7시쯤은, 더 빠른 집에는 화장실 한 개 있는 집에는요 6시쯤 일어나야 됩니다. 교대로 하려고 그러면요. 어떤 면으로 보면 불신자가 그 집에 한번 갔다가는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아요. 주일날 보면요. 친척 집에 한번 갔다고 하자면 아침 되면 막 바바바바바 막 돌아가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넌너다가 아정겨 묵고 앉아 있는데 우리는 뭐 못 묵고 오잖아. 거의 대부분이, 그죠? 먹을 새도 없어요. 그런 전쟁을 치르고 옵니다. 그러다 보면 아침 우울증 있는데다가 한 방 팍 건드렸다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예배 앞에 와야 돼요. 터져도 와야 돼. 그게 성경적이요. 기분 나빠, 내 안 가 하는 사람, 그거는 벌써 마귀 종노릇이 돼본 거예요. 터져도 하나님이 오늘도 하실 일을 미리 하시고 이런 것들을 사단이 나를 속이는구나. 그래, 예배 가야지. 그래서 와가지고 나는 터져도 왔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기도해 보세요. 찬송할 때 소리가 터져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든지 말든지 마스크 끼쁘니까 몰라. 이 찬송할 때 보면요 마스크 벌렁벌렁벌렁 하면요 그 사람 찬송하는 게 들려 해요. 근데 마스크에 벌렁거리지 않고 이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입으로 속으로 하는 거예요. 속으로. 여러분요 찬송할 때, 말씀 들을 때, 우리의 기도할 때 치유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의 근심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까?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받으면서 치유해야 돼요. 그 힘을 얻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근심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에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근심은 더 많을수록 좋아. 세상 근심은 자꾸 버려버려야 돼.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그분을 통해서 세상이 멸망치 않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아멘 아멘이 살아나야 돼요. 아멘 신앙으로. 어떤 부흥사들은 늘 아멘 신앙 할렐루야 얘기했지만 아멘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에게 그 일심을 통하여 전심으로 갑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훈련도 받고. 어느덧 우리 교회가 이제 집중 40일 건축을 위하여 40일 반절이 지났어요. 여러분, 새우 그만큼 저녁에 와서 오늘 오후에 또 할 거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얼마나 많이, 어떤 분을 보니까 집중 40일, 이건 반석교회지만 닳아 버렸어. 그렇게 하려고 자꾸 보고 집에서 치매 안 오도록 자꾸 주저주저주저 외워 삼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 딴 생각하니까, 의심하니까. 여러분 안 하는 분은 매일 가. 이 주부에 매일 같듯이. 하는 사람은 빨간 거 끊고 노란 거 끊고 볼펜 끊고 닳아버렸어 벌써. 그러다 보니까 내 기도의 역량도 확 넓어져 버려서, 저는 용어가 조그마한 용어인데 이제는 용어가 이만큼 용어가 생겨졌어요. 그래서 누가 이번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발견되어져 버렸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맨날 하는 거 안다, 뭐 지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교차가 하지만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 기도의 폭을 많이 넓혀버려서 용어도 많이 나와서 이번에 거진 뭐 우리 지금 메시지에 거진 같은 용어들이 다 나와져 버려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교차할 거예요. 뭐 여러분 그 다음 얘기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고 우리에게 자 이 마음 속에 자꾸 훈련하고 인도받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말씀의 흐름을 따라 자칫 안 가면 사울에게 사단이 역사하듯이 세상 다른 것이 탁 역사해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흐름을 잘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탐꾼 하면서요 마음을 빼앗기니까 속여버려요. 왜? 탐심이 생기니까 저거 전쟁하면서 빼앗은 거 저거 어디 감추면 되겠구나. 그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남이 뭐 안 보는데 싹 마음을 빼. 우리에게 오늘도 마음을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서면서 아멘으로 하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왜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려고 합니까? 지역 복음하게 하여 포항, 안강, 동해안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정말 계속 하면서 건축하고 인정하면서 이 축복이 우리 후대들까지 이어지면서 영적 서밋으로 기억하도록 우리가 여기에 발판을 놓자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중에 혹시 오다가 가다가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갈등 옵니까? 두려움이 옵니까? 불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의 상한 마음과 치유와 영적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된다는 이 확신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인으로 맡기고 바꾸어 갈 때 놀라운 한 주간의 승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